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숫자도 나와있죠. 모인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는 지교회를 통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야 되겠는데,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데 보면은 밖에 완전히 이게 귀신 문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귀신 문화입니다. 이거는 밖에는 지금 다른 단어를 선택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귀신 문화가 확실합니다. 이거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교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벌써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 운동만 잘 펴고 지역의 제자들만 잘 찾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는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를 찾고 싶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이전에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걸 안 하면 위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우리 다 같은 가족적인 입장에서 걱정해야 되는데 몇백억의 지금 빚을 안고 부도 입장에 놓여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돼가지고 최순영 장로를 보고 맡아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에 저분이 또 저런 어려움 당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다른 교회 다른 단체 앞에 기독교가 창피당할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주 약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개 말고는 기독교 단체에서 내는 신문이 완전 운영난입니다. 그냥 완전 운영, 그냥 아예 낼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그만큼 기독교는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굉장히 흑암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럴 때에 우리는 올바른 제자를 찾아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열리면은 다락방 운동을 시작해라. 다락방 운동에 뭐 다 포함되지만은 네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영접시키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 제자를 삼았어요. 그렇다면 3,000명 제자를 삼았단 말은 100여 명의 교인이 오늘 15절에 분명히 1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여 명의 교인이 제자만 3,000명을 삼았다는 것은 한 사람 앞에 30명씩을 삼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제자를 한 명 삼으려고 하면 한 10명 내지 20명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0명 교인이 아니고 3,000명 제자를 삼았단 말은 한 사람이 300명 내지 500명에게 메시지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있나거든요. 여자를 합치면 10,000명가량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교의 문이 열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락방에서 적어도 초대교회는 300명 내지 500명 정도예요. 영접운동을 해봐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안 되졌으면 다락방을 안다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갖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메시지 들고 와서 참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럼 누가 못해요? 절대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진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으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찾아냈어요.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이거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반면에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왔는가 하면은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교회를 하겠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분들은 메시지만 들은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분들은 현장 경험을 안 한 분들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분들 계속 쓰시겠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거 깨닫게 해야 된다. 전혀 이걸로 현장을 못 봤다는 거죠. 못 봤기 때문에 메시지 듣고 얼렁뚱땅 이렇게 아 맞다 저 성경적이다 저 신학적으로 맞다 아 저건 좀 뭐 그렇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거는 신학 공부 3년만 하고 나면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고 그거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축복을 못 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옥토 뭐 그 보화밭 이런 걸 못 본 거예요. 밭만 봤지 보화밭을 못 봐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씨는 많이 뿌려봤지만 옥토를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다가 심각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대한 각오를 하고, 지교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제일 제가 문제가 너무 피곤하고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기 힘들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간혹 가다 한 번씩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 조목사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목사 어릴 때부터 내 친구 내가 언제 필요한가 하면 쉴 때 낚시하러 가자 이러면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에요. 좀 한번 가자 이러면. 고맙게도 날 도와준다고 다 들고 다 가고 내 복은 하나도 못 들게 하고 자기 다 들고 메고 내가 다 하고서 다 치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식이 돼요. 요즘은 신문사 사장이 되더만 말이 많아졌어요. 자꾸 다락방 얘기 자꾸 하는데 야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징그럽다 좀 하지 마라. 피곤합니다.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총회신학교 연구원 대학부에는 강의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진짜 일하다가 내가 죽을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자꾸 강의를 많이 하니까 줄여야 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줄이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거 있죠. 왜냐 총회신학교 연구원 대학생도 좀 목사될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또 현장도 모르고 졸업한다면 저거 또 보통 문제 아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 아니거든. 좀 또 전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 못 하면 또 딴짓 하거든. 딴짓은 뭐냐, 뻔하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 행동 그대로 또 해요.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은 효과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나쁜 행동이나 틀린 행동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 없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강의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신연구원은 목사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와서, 하루씩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하게 했다.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한 500명 정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는 순간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진짜 일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이게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벌써 15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2장 41절에 제자 3,000명이 나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46절 47절에 현장으로 이제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여기 지금 계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훈련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큰 나라 가시거든 제일 처음 훈련 시게 될 것이 그리스도 분명히 알았으면 이 훈련부터 시게 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걸 끌고 간다니까요. 다른 걸로 막 자꾸 뭐 하자, 막 기도해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못하도록 자꾸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다행스럽게 동삼절기가 시작돼가지고 한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지금 동삼절기에 이제 초창기 있은 사람들은 깨달아질 겁니다. 아, 맞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거 경험도 안 하더라고. 매서에 두고 충격받고, 야, 이거 맞구나 하면서. 근데 이거 보이지?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건드려줬단 말이에요. 그거지? 그거하고 하나님 역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이제 막 깨도 뭐 어쩌게, 이쪽에서 약간 은혜스럽게 하면, 그거 가고, 막 이러고, 또 저거는 저 이러고, 이게 다 놓쳐버리는 거지. 이 가짜다락방.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은 거 하는 게 자꾸 기존 신자들 붙잡고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리는 식으로 해요. 그건 다락방 전도가 아니죠. 마가 다락방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120명이 3,000명 제자를 넣으라잖아요. 몰랐지? 우리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지금 가만 다락방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면요. 구역 예배를 좀 메시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다른 사람 모임 시간을 한 번 더 뺏는 거예요, 또 결국은. 그리고 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을 확인해보면 뭔가 하면 이렇게 뭐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남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현혹시키는 것이지 현장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무슨 보면 현혹시키는 거하고 제대로 답 주는 걸 구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 일단 무슨 이게 마음이 좀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심장이 뛰거나 이게 눈에서 물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은혜 받다 이라거든요.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리고 뭐냐면 현장은 완전히 담쳐버리는 거죠. 그럼 아니면 막 되게 웃어버리거나 이러면요. 왜냐, 그럴 거 아닙니까? 늘 찡글털이 있다가 한번 확 웃고 나면 은혜 되거든. 은혜 받았다. 저 사람 참 웃긴다면서 이렇게. 아니면 입을 웃게 만들거나 눈에 물 나오게 만들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현장 다 놓쳐버리는 거지. 저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분들 전도하게 만들어다 싶어서 하니까 확 몰리뿌린 거예요. 몰리뿌리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 현장이 경험되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고는 다 메시지를 타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응답이 영 안 와버리면 낙심할 건데 조금씩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이제 그 맛을 보고 이제는
너무 타고나고 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위기가 왔나 하니까, 이제는 뭐, 감만 잡으면 돼, 이제. 다 뭐, 되게 바쁘면 안 가, 테이프 듣고, 막 이렇게 감 잡고, 그래, 뭐, 저기시기 때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득돼버려, 지금.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평신도가 이걸 구경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되나 평신도 더 잘 알아, 이제는요. 신학은 모자라지만 실제는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감히 이제는 뭐냐. 이 평신도가 목사를 이제 평가하게 생겼네요, 이제는. 아, 저 사람은 아니다, 맞다. 그러고는 보따리 들고 몰리다는 게 얘 같다, 저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 못한 목사님들은 딴 신경 쓰이네.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다가버리면 어떡하겠나 싶어서 이제는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로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초창기 멤버들 있고요. 근데 그 초창기 멤버들은 전도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된다. 라고 모인 분들이고, 거기서 딱 전도한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한두 명이에요. 한 몇백 명 영접신 운동 역사한 사람이 내가 보면 지산옥 전도사 이런 사람들하고 몇 명. 나머지는 거의 체험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부흥 구경하다가 지금 세월 다 가버린 거예요. 와,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 가 전도해가지고 완전 그리스도고 영접해가지고 알멜 맺은 사람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바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다락방 참석하고 하는 거 외에는 제하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보면 언제든지 있어요. 집회 때 보면. 메시지 딱 듣고 벌써.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자기 받은 대로 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막 돌아다니는 이 숫자 채우란 말이 아닙니다. 충분한 복음의 역사,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짐작이란 말이에요. 짐작이고 추측이지 실제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제는 지교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하다 보면 기존 신자가 교회 다니다가 뭐 어리버리하게 메시지 받는 수도 있지만은 완전 불신자가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이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크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기독교가 확산되는 방법이 없어요. 또 좀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보다 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 맨날 기존 신자부자 같은 무슨 팀 사역을 그렇게 기존 신자부 자꾸 맨날 그걸 두드리 잡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 얼마만큼 현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단단하게 벌써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복음을 막던 원수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었어요. 6장 7절.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은 이 초대교회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 딱 듣고는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을 더 확실하게 시작한 데가 안디옥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요. 여기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거지요. 그러나 이제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씁니다. 다행스레 회당이 있을까? 회당만 딱 찾아다니면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 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2절에 보면 어떠냐? 두란노로 보고 들어가시다. 이래서 막 본격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합니다. 이게 다락방이 첫째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복음 운동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만두지 마시고 진짜 저력 있고 생미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뭐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생을 가지고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운동은 조금 뭐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막 기쁘고 좀 안 일어났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저 꾸준히 지속하면서 헌신할 운동입니다. 뭐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 첫째입니다. 뭐 좀 기분 좋다 열심히 하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다 하지 말자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설명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 내려버리면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모든 평신도들은 뭐 하고 있는 거가 100% 메시지를 기독교인에게만 했다는 문제예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부터 설명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부터 먼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선교 지역에 있으면 사람 연결돼가지고 끌려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리스도부터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말씀이 먼저 전거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좀 된 것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닌데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안 되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요 좀 몇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요. 어떤 사모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는 안 되질 겁니다. 이 영접운동 해보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교인이 막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운동이 나지 그럼 누가 했다면 안 했다면 어디로 이런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문선명 씨, 박태선 세계로 갔냐? 이 사람이 개인이 능력 행하냐? 그걸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복음이 전거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거되면 그 문제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나면요. 제가 사람을 치유했다 해도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치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스도 전거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 벌써 복음 빈곤 아니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한국 교계와 세계 교회에 굉장히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활동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무당 몇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활동해가지고요. 여러분 다니면서 이렇게 팀 사역 좀 하고 나가 조금 이렇게 집단으로 노방기도 좀 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에 사람 연결시키게 하는 거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좌우전 전국적으로 한 몇백 명 무당들이 돌아왔어요. 이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일이 우리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지금부터 다락방 운동을 처음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꼭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은요, 제 메시지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둬 버린 거죠. 그건 진짜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제일 밭이 학교인데,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이죠, 학교 교장 찾아가갖고는 사표를 냈네요. 때마침 그 교장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왜 그래, 사표 내라니까. 내가 진짜 잘못 살았다. 내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어디에 전도할게? 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이 사람하고 학교에서 하지. 그 이분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날아갔어요. 이 사람이 한 달쯤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간 거지. 학교가 제일 밭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봐라.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 명씩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강의에서 산수 가르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산수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산수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게 하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산수를 똑바로 가르치고 아이하고는 맨투맨으로 탁 오는. 선생님이 아이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지요. 그럼 얘들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진짜로 인생 얘기하고 거기서 얘가 마음문 딱 열리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들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접한 사람은 딱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건데 참 이상하게 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막 강의 시간 나가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 가면 들어가지고 데모 일어나고 막 학부모 항의하고요. 그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답은 여기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반 아이들이 오르시면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다른 반 아이들하고도 학교 선생님들은 학급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활동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결이 됩니다. 가만 앉아갖고 다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찬스를요. 또 어떤 그 집사님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하도 학원을 좀 방문해가 기도해달라고 가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아마 80명, 90명 되는데 큰 학원이요. 그러나 이게 선생님들 눈을 딱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중에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이거 다 대놓고요, 아침마다 다락방 메시지를 하네. 그래서 선생님들 반축이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항의 일어났어요. 무슨 항의 일어났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선생 못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원장님,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선생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냐 하니까, 아침마다 메시지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고, 회사 피곤해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장님 어쩌면 피곤해 풀리겠냐. 우리 오늘 밤에 전부 가서 나이트나 가서 한번 흔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렇게들 전할 줄로 모릅니다. 학원의 원장님 같으면 어마어마한 바다 아닙니까? 똑바르게 원장 일을 하고 학원에서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가 한 명씩 걸고 드는 거예요. 교사, 학생. 그러면 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교사와의 상담, 어린이와의 상담, 학부모와의 상담. 이게 한건밭인데 그 밭을 다 놓치고 말이요. 학원에서 떠들어가지고 말이지.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 아무 데서나 잘못되게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에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이거는 누르시면 어디든지 파고듭니다. 이게 훈련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500명 내지 1000명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설명 못할 차이가 있다니 설명 못하는 뭐가. 이거는 설명이 되어지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운동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 영접한 신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게 또 진짜 다락방이에요, 이제는. 이제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확립시키면서 또 새 사람을 자꾸 불러들이는 건단 말이에요. 여기에 발판이 딱 마련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발판이 마련되고, 여러분 발판이 마련되는데, 여러분 다락방 잘 모르니까 발판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모였던 것도.
그럼 그게 아니고 요게 제대로 쭉 떼지면 발판 마련이 딱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 안에 가다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교 영접했다. 이제 이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들어봐 오라. 이게 하면 그 사람이 오죠. 불신자가. 와서 새신자한테 됐죠. 이제 와서 메시지 계속 듣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교회 봉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여기저기서 다 하니까 교회 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를 볼 때는 한 명이지만은 10명이 일하면 10군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조건의 증거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듣기만 했지 실제 안 봤잖아요. 실제 이것들을 여러 번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뭐라 합니까? 딱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응답이 오고 말씀이 이렇게 자꾸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면 지속적으로 전도가 계속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1번을 계속하고 있으면 전도운동은 지속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가야 되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락방에서 이제는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여기 오는 사람에게 치유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은 계속 하면서 이제 여기 오는 사람은 치유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1번이 되어지고 나는데 요걸 보고 진짜로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다락방에 모이면 이 사람들을 치유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불신자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딱 이야기 들으면요 충격이 일어납니다.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충격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충격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감정이나 감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처음에 그래서 설명했으면 이제는 가문에 있는 문제들 쭉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똑같은 집안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 형제가 복음 제대로 안 받았으면요 가문 문제 그를 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에게 이제는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본인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7번째는 특히 학생들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삶을. 네 이제 이 다락방에 시간 관리 이렇게 해라, 학업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딱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제1목적은 복음, 제2목적은 전도훈련이지만 세 번째 목적이 삶 치유. 학생들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 다락방에서 삶 치유를 해줘요. 삶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치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김용기 지사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세원이가 크거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약속해라. 가능하면 쟤는 초등학교는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로 보내라. 어릴 때 엘리트 의식을 심는 거 좋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1학년 학교 딱 들어가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절대 돈 안 속이도록 가르치라. 그 돈을 요구하는 대로 주되 안 속이도록 가르치라. 그거 하나만 가르쳐도 성공하는 거다. 이게 삶을 가르쳐요, 삶을.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삶을요, 다락방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결정적인 게요, 경제 치유입니다.
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질 때도 있지만 너무 가난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전도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주어서요. 열심히 살게 만들고요. 진짜 이 성실하게 살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요.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다락방에서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거의 다 이게 이제 전달 안 되고 나가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 운동을 몇백 명, 몇천 명 하고 나면은 모든 주의와 교회는 다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도 바뀝니다. 이 사람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뭐냐? 올바른 발판을 딱 내리다 말이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현장에서. 이러면 교회도 살고 다 살거든요. 그리고 그냥 놔두지 말고 분명히 치유할 게 있습니다. 치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하고 간증 메시지 들은 거를 예수 영접할 때 단순하게 충격받았거나 감격받았다 그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문, 가정, 개인이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사람의 삶, 경제 치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뭘로 갖고 매듭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도록 매듭지어줘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단 전도로 가가지고 네 가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역사 막 일어나는데요. 뭐죠? 갈 때마다 이 네 가지 설명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또 어떨 때는 동쪽을 보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네 가지 설명을 또 서쪽을 보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 보면 또 이게 막 정면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럼 한참 듣고 난 뒤에 그 말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막 이 꼬이가 듣다가 다시 듣고 나면 그렇구나.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들어서 치유돼 버려요. 이래갖고는 기도의 비밀이 완전히 심해져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합니다. 1.5세 2세가들이 여름에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 학생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1번, 2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1번, 2번하고 딱 충격받아 갔습니다. 이제 충격받아 가면 미국 가봐야 안 되죠. 안 되죠. 또 깔아앉아갖고 이제 뭐 요번에 또 여름에 올지 안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오거든. 치유, 기도 응답의 비밀. 이까지 쭉 들어가줘야 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막 아이들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애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 설명들을 쭉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다락방에서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고 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또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 가르친 걸 가르치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쭉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런 것들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그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네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아라.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또 신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다. 이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 되니까요. 설명해주고.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응답이 나죠. 이런 부분들도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내버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이름 하면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부터 완전 불신자입니다. 신자 말고 완전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저절로 이런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깔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전도지 받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간단히 끝날 만큼 성경의 축복이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치유와 기도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받을 축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확신을 딱 심어줘서.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락방 10년, 20년 돼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체험을 못 했으니까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흔들리는 거야. 사람이란 건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되면 안 흔들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다락방 운동을 이제 지교에 열리면서 제대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가르쳐야 될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관계 운동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교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주로 우리는 보면은 다락방 하면서 이게 자꾸 틀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조금 교우와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다락방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옆에 구역이라든지 다른 우리 이웃 교회라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왔을 때에 이들에게 굉장한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 가르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교회나 기존 교회를 막 비판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진짜 깨달아버리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깨달으면 참 이게 주의 은혜를 내가 이거 알게 됐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 들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한 비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잘 가르치질 않아요. 틀리게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거의 다 지금 일본도 보니까요. 한 예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확실한 멤버가 완전 사명자요.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완전 사명자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사명자야. 오직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는데 가족 중에 일부는 아니거든. 일부는 아니니까 이제 자꾸 이제 끌고 올라가겠죠. 바른 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어머니 우리 너무 저래 별나게 믿으니까 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락방으로 간 사람이 문제거든요. 다락방으로 가가지고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당연히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지나치게 별나게 믿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이 사람들 완전히 이제 딱 돌아선 거예요. 이제 맞다. 그래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당신들 가족들이 믿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당신이 거의 도달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라. 좀 이게 쭉 이 교우 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에서는 거의 다 여러분이 역사도 잘 안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거의 다 문제가 와요. 이런 걸 좀 잘해줘야 되고요. 교역자와 관계도 참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다락방 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평신도들이 주로 부탁합니다만은 다른 다락방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예사로 들릴지 몰라도 진짜 다락방 운동하면 이게 문제로부터 처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다락방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 지역에 다락방 하면은 저쪽에 역사에 났던 간증하러 와요. 그 다음에 저쪽 다락방에는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지만 너무 깊어서 왔다 갔다 간증하러 가요. 그럼 막 전체가 다락방 30군데 왔다 갔다 하면 간증도 하고 난리가 난 거지. 완전 잔치에서 잔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위가 그때는 막 완전히 그냥 잔치판이에요. 다락방 하는 집집마다 막 잔치가 나는 거지, 그죠? 교회 지역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회는 막 힘 얻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조금 운동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다른 교회 타 교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적이구나. 나는 정말 복음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요. 야,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엉터리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교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락방 운동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락방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25년 전부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15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같이 하면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야 돼.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겁내서가 아니고 전도 진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큰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니까 그걸 내다보고 지금 오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 안 받을 것 같으면 이 5가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전도운동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응답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꼭 응답 받을 사람 같으면 참고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사람 같으면 다른 교와의 관계, 교역자를 도우는 일, 그 다음에 다른 다락방, 다른 교회 도우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서 직장 전체를 살리는 이런 걸 참고해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부흥 안 될 것 같으면 몰라도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왜 저기에 잘 안 되는지 다락방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사단이 이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이 핑계댈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앞에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겁니다. 너무 어떡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핑계를 안 주도록요. 잘 이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치교에서 일어나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러면은 다락방 운동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현장으로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난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교회 부흥회 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돌아다니면 할 필요 없고, 다락방 현장에서요. 충분한 응답을 체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까지 전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지교를 통한 팀사역 운동.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 메시지 듣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게 메시지 들으시는 우리 중지 사명자들이 1번을 오늘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 현장에서요 그리스도 운동이 났으면 제가 조금 약속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 경험으로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승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꼭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오늘 내일 집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며 주님이 새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교회를 통한 팀사역입니다. 만남을 통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지교회를 통한 팀사역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막 밀리고 이러는데 아마 들어야 될 것인데 오늘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늘 것은 좀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실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더욱더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목회자가 없는 곳에 지교를 하시는 분들 국외 또 우리 국내 이런 분들은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어떤 유익이나 응답보다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기존 신자 팀 사역입니다. 기존 신자 팀 사역은 사실상 강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걸 노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분위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신자에게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가운데 강단이 없는 분들은 구역에서 또 부교육자들은 이 기관에서 혹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기존 신자 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이해시켜가지고 은혜 받기 만들어야 됩니다. 저게 기존 신자 팀 사역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취된 부분이 기존 신자에게 나타나야 되겠고 2장 46절 47절이 반드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팀 사역을 해 주셔야 되겠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존 신자들 전체를 놓고 하는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또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해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을 통해서 하시고 또 평신도들은 구역이나 기관 주일학교 통해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열세가 되는 요원팀 사역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요원을 모아놓고는 말씀 이해를 시키고 여기에 붙잡은 기도의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한 만큼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원들을 붙잡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기도한 만큼 역사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에서도 부흥되는 교회들은 보는 게 저의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강단에서 어제 오늘 월화 앞으로 계속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요원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만 해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귀신 문화가 너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로 상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다가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응답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하실 것 같으면 사도행전 13장 같은 부분이지만은 1절 4절이 요원팀 사역입니다. 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말씀도 보고 여기 보면요 말씀도 받고 지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것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12절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랬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를 정복할 인물들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같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랬고 이거는 저쪽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요원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바울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그 팀들이 그냥 다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이 요원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만 아주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절 이전에 3절입니다. 여기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짜 은혜 말고 뭐 우리가 최고고 나는 맞고 너는 안 맞고 그런 거는 막 결론을 말하면 사단의 은혜입니다. 그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만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건져내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하여튼 내 다락방에 정신병들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파. 또 보면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막 자기들끼리 싸움부터 누가 최고고 말이지 뭐 누구는 어떻고 말이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전부 정신질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지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질환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요원팀 사역이 안 되집니다. 그건 표리 만들어 싸워요 결국은. 그러면 큰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보하고 남을 높여주고 또 내가 없어지고 주님 높이고 또 나는 욕을 먹고 다른 사람 올리세우고 이래야지. 다른 사람 막 깔아만큼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나는 그건 분명히 사단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내가 옳은 말을 하면서 남 깔아먹고 내가 올라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거는 요원팀 사역이 아니에요. 요원팀 사역은 여러분을 만났다가 뭐 은혜가 돼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지.
이상스럽게만 만나기만 했다면 이상한 짓을 한다 뭐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서 이탈하면 또 배반자라네. 누굴 배반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단의 전략을 잡고. 그래서 참 이상한 거죠, 사람들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힘합치 그리스도 높이고 우리는 죽고. 그러면 빨리 민족 복음하고 교회 복음하고 이래야지. 이게 꼭 보면 복음 없는 사람들 하는 짓을요. 꼭 그대로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이러면 요원팀세 하나만 합니다. 요원이 저를 만나거나 여를 만나고 나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힘이 나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나면 막 이혼하고 싶고 말이에요. 뭐 이러면은. 그 여러분 만나고 나면 학교도 가기 싫고 막 직장도 가기 싫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원팀 사역이 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받으시면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교회 가서 요원들 모아놓고 진짜로 말씀 이해하고 기도응답 받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 안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이해하고 기도응답 받는데 뭐 때문에 요원들이 움직입니까? 그거는 우리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할수록 엉터리들이 힘을 쓰고 이 우리가 잠잘수록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입니다.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세계복음화이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바울이 뭘 잘했냐. 전도도 잘했지만 이걸 잘했어요. 정말 요원팀 사역을 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숫자를 모으려고 안 했습니다. 마가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바나바하고 싸움 붙은 거 보세요. 그거는 바울은 숫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그리고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 그래서 좀 아닌 사람은 여유를 두기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팀 사역이에요. 자, 기존 신자 팀 사역은 전 교인들이 방향만 잡도록 만들어주고 기존 이 신자 팀 사역은 하실 때 여러분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없애주고 갈등을 없애주는 데는 무조건 낭이 네 말이 맞고 놀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원팀 사역이 다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원팀 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니다. 그런데 합숙 팀 사역, 전문 사역, 70인 요원, 신학원 얼마나 요원이 많습니까? 이 요원을 잘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팀 사역을 절대 목사님은 안 막을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안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교육자들이 있는데요. 부교육자가 요원을 불러놓고 정말 말씀 이해시키고 정말 이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어서 어수속기 흑암에 빠진 우리 민족을 건져내고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막습니다. 언제 막는 줄 아십니까? 해답도 안 난 기독교인 아직도 응답도 얼마 없는 교인이 자꾸 얼굴을 기웃거려가지고 부교육자 쪽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시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우 교회 안 된다. 겨우 이제 몇 명 모아놨는데 그게 또 말이지 누가 하나 와 희적거리고 말이지 눈고기 들어서 그 가만히 있을 목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같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나 가만히 있지.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외국에 팀사에 안 나갔습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교인 여러분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나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우리 교회에 감사하구나. 그러고는 목사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기도. 이래야 목사님 보니까 야 이게 변했거든요. 이게 누구 만났다 이래 변했나 이게. 야 이게 변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갔다 오더니 눈빛이 달라져 버린 거죠. 막 길을 쓰고 어디로 가네 자꾸 교회 안 있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자꾸 어디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냐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거 막 그거 뭐 저끼리 뭐 맨날 그래 찢고 벗고 있단 말이지. 야 큰일 났단 말이지. 그러면은 다음 사람 또 갈까 싶어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차단하니까 이러면 뭐랍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인데 말이지. 막고 말 이 마귀들 말이지. 누가 막입니까? 지금부터 영혼팀 사역 바로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국 가서 일꾼들만 팀에서 그 사람 날 만나고 난 뒤에 힘이 생기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이해하고 이제 안 하던 전도하려고 눈을 뜨고
교회도 아무렇게나 섬기다가 정말 의미 있게 충성하고. 이래 보세요. 누가 그걸 막을 겁니까? 그럼 집회 자꾸 오라가지. 집회하고 난 뒤에 자꾸 교인들이 말이지 이상해 돼 이상해 되면 누가 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원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교인들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교인이 말이지 시선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말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원팀 사이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바울이 요원팀 사이를 올바르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일이 사역을 베드로에게 보고했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왜 합니까? 귀찮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상대가 됩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무식한 말도 통하지 않는 고기 잡던 사람이요. 바울은 박사입니다. 그리고 출신을 말할 것 같으면 저 베드로는 저질 동네 놀던 사람이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근위를 인정하면서 베드로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내가 살았냐? 죽었지. 내 안에 내가 살았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요원 훈련이 전부 다입니다. 지금부터 요원 훈련을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만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집을 팽개치던 사람도 집을 살리고 학교 안 가던 놈은 학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돌아다니면서 본드 같은 아이들은 끊고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이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전도하려고 얘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원팀 사역이지. 하고 난 뒤에 막 이상하게 애가 막 엉뚱소리 씩씩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님과 정상적인 교육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꼭 해야만 전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평신도가 일을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거든 장기전을 위해서 절제하세요. 보고만 딱 전하고 장기전을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이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옵니다. 그분은 저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저하고 나이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언제든지 나를 보고 막 자네 누워 이렇게 해요. 지금도 버릇돼갖고 유 목사님 했다가 자네 했다 그래요. 내가 그분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왜냐? 내가 모시는 어른 아닙니까? 아무만 잘못해도 내가 모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수요 강단에 주일 저녁 강단에 간혹 세웁니다. 세웠을 때 정말 겸손히 말씀만 전하고 왜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좀 목사님이 실수를 좀 했어요.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 목사님하고 우리가 만나서 해도 되는데 너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데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에서 쫙 반대파가 나왔네요. 못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피하게 됐지. 차라리 말을 안 내면 뭐하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자존심이 그럼 좋다. 내 동간 간다. 막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갚으니까 절반 쫙 나눠져 갖고요. 반은 뭐냐? 성지순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목사가. 이렇게 반은 뭐. 지금 성지순례가 문제가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말이지. 교회도 붕식이지 않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싸움 붙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는 자존심도 있고 오기도 있고 말이에요. 목사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데 그거 가지 마라 한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제 반대파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일 낸다. 교회가 막 가도 그래요. 이 교회 그 교회는. 그래서 내가 탁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게 찬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주일 강단에 2번 서게 됐어요. 수요일을 주일은 편타는 거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얼마만큼 성령이 사시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 테이프 탁 뜨고 울었답니다. 이야 그 내보고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장로님 찾아갔습니다. 내가 장로님 찾아가서 이 얘기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나는 이 교회 부목사고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심이 없다. 내 하나님 앞에서 아기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얘기하는데 그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얘기하니까 감동을 다 받더라고요. 이래갖고 문제 싹 풀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 놓고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교회를 말해요 막 싣고 남 깔아뭉겨 나는 올라가고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고 이런 표현으로 말해요. 이래갖고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원팀 사역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여기서 딱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겸손히 우리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터키 다락방에 지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전도팀 사역입니다. 지교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전도팀 사역은 지금부터 황금의장을 찾아가지고 뭐부터 만드느냐 전도 대상 목록부터 만들어요. 목록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목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걸 목록을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만 목록 만들어요. 반드시 불신자 중에서 300 내지 500명이 영접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거 만들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가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 불신자 중에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부인 헬라인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전도팀 사역. 사도행전 18장 4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까지는 제자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많은 불신자가 우상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충병각오를 하고요.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교회. 좋다. 전도하는 사람 모아서 전도하겠다. 500명 이하로 불신자 전도 못하거든. 입도 벌리지 마라. 왜냐? 500명이 많으냐? 불신자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못 가고 있다. 왜냐? 우리의 관심, 정성 이런 게 다 쏟아져야 문 열리지. 그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문 열립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없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우냐? 쉽습니다. 너무 축복받아. 자고 나는데도 축복받아. 잠잘 때도 축복받아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간장 안에서 태국 가서도 문 앞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열차 칸에도 있고요. 불신자. 세탁소가 있더라 가서 메시지 했거든요. 그 사람이 영어를 좀 할 줄 했더니요. 이 사람이 예수 탁 영접하네요. 그러면서요. 완전 눈빛이 싹 바뀌는 거 있죠. 예수 믿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선교사람 바로 집 앞에 14시간 열차 타고 가는데 경찰이 왔다 갔다 메시지인 거예요. 이 경찰 한 명이 탁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태국 성경을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 쫙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까운 걸 전부 저 사람이 안 본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내일 새벽에 만나드렸거든요. 새벽에 영접하고 주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이제는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몇 년 안에는 이 정도 안 되는 분들은 강의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까? 안 해봤으면서 그 거짓말은 거짓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처음에는 우선 급하게 했지. 그럼 거짓말 계속하면요 탈로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이제. 다락방 이게 지금 중대한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교회 운동이란 것은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지금 우선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학교 목사님도 보내고 교수학교 보냈지. 진짜 우리가 무슨 현장 전혀 체험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축복들 다 지금 체험도 못 했는데. 여러분이 한 몇백 명 딱 예수님 일어나버리면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는 이런 깊은 자료들도 몇 개 탁 나가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팀 사역, 그 다음에는 미션으로 막 열리는 거 아닙니까? 더 얘기 안 들으면 알 겁니다. 전도팀 사역. 대강 기도하십시오. 지교회가 열리면 제가 가장 먼저 훈련시킬 내용이 이겁니다. 왜냐? 전도를 안 해. 도저히 안 해요. 그러니 응답 못 받는 거죠. 맨날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문팀 사역을. 전문팀 사역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대 무속인은 전문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그냥 예수 전해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아도 그 다음 뒷감당이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인들 전부 뒷감당 안 돼. 전부 지금 포장마차 다 안 돼. 앞으로 지금 포장마차 지금 몇천 개 생길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할 게 없거든, 지금. 그러면 죽을 판인데. 무속하다 돌아왔는데 아무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뭐하냐? 밥은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 사람 또 점칠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포장마차에 커피 팔고 뭐 국수 팔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정보 오가고 그냥 자기들도 이제 또 하고 이렇게. 이게 막을 수도 없고, 이제 너무 많아, 이제 뭐, 이것도 무슨 뭐 반상회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 왜냐? 마귀가 알아요. 조금 미안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마귀하고 관련된 병이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은 아는데 왜 여기 앉아있는지. 안 그래요? 바울도 내가 알고 그리스도 내가 알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높이는 사람, 사단의 끈을 끌지 않는 이런 사람이 붙으면 역사는 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 더 혼란 와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혼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 사역인데 목사님도 꼭 이건 전문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메시지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육신 치유 이런 건 전부 전문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가정이 무너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치유 전문팀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분야에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영접해라 이래가지고는 그 뒤 안 되지니까 이런 전문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 기관팀 사역입니다. 이거는 꼭 목사님들이 하세요. 가능하면. 태아부, 영아부, 부모님 불러놓고 부모가 준비해야 될 것을 팀 사역으로. 영향이 큽니다. 유치부 아이들 이전에 교사들, 유치부 부모님들 모아놓고는 팀 사역을. 이제는 초등학생 별도로 불러놓고 팀 사역을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 나올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어렵게 된 중고등학생들 불러놓고는 팀 사역을.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병들기 쉬운 나이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 부모님이 문제가 없어도 문제, 집이 가난해도 문제, 돈이 많아도 문제. 얘들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 나이가 뭐 우리 말하기는 사춘기라고 안 합니까? 그 사춘기란 말 나쁜 말은 아닌데요, 이게. 이 사춘, 봄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맨날 꿈만 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춘기 아닙니까? 가을이니까요. 사춘기. 그러니까 맨날 꿈만 져서 살다 보니까 현실이 안 맞거든. 안 맞 갈등생이고. 이럴 때에 제일로 영적인 존재들이 틈탄다.
이게 팀 사역을 해주라. 그리고는 대학생 청년들 따라 불러가지고 팀 사역해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되느냐?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사회관, 올바른 국가관 다 말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전도했던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했던 걸 경험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부탁을 하길래 한 시간 짤 못되게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 여파가 나가지고 이제 또 막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결혼 준비를 안 하고 결혼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되고 사회도 뭐 모르고 나가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팀 사역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실 때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 활용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기성세대도 팀 사역이 특별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번에서 5번까지는 팀 사역이 시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입니다. 특별 전도 팀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특별 전도 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는 전 학교 앞을 파고들어라. 현장으로.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전부 모여들도록 만들어라. 문화센터입니다. 아직까지는 응답이 안 올 겁니다. 계속 기도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기초가 안 다져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말씀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교회가 몇백 개, 몇천 개 일어나고 나면은 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5 현장이지요. 우리가 전도신학원 성교훈련까지 7 현장. 우리 늘 기도하고 기도를 지금 계속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응답 안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안 올 겁니다. 와도 이제 준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큰 응답 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 선교 현장을 파고들어서 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면서 제대로 복음을 그리고 산업인들을 살려내는 전문적인 이 훈련을 펴라.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여러분 저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요. 전문팀이 좀 붙으면 정보의 산업에 대한 정보, 자료, 기술 전부 자료만 좀 있으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중요한 문을 제가 열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할 일입니다. 산업훈련은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요. 양쪽으로 다 이 실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주고 영적으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문을 여는 이거는 굉장한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학자로서 뛰어난 사람들이 저기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강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특별 전도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1.5세와 2세. 이거는 특별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약입니다. 이거는 특별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 어설프게 마약도 안 해본 우리가 마약 해본 사람 가서 그 복음한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로 보면 마약해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많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약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많은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응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전도팀 사역.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시도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면 많지만은 이거는 전체 분위기 중심이요. 이거는 요원 중심이요. 이거는 정말 전도 중심이요. 이렇게까지가 되지면 이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 좀 전도라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큰 사역이죠. 이제는 좀 전문팀 사역을 들어가고 기간도 팀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좀 특별 전도팀 사역도 하고
이런 부분은 매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1번, 2번, 3번은 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좀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셔야 되니까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항상 하는 겁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조금 응답받아가면서 시간표를 따라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4번, 5번, 6번, 7번은 계속해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여러분 교회가 당장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당장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생각해 보시고 어디가 비있는가, 내가 다락방 와서 뭘 놓쳤는가를 빨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팀 사역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들, 중직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특히 말하면 남자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자보다 은혜 작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못 받아도 많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답이 정치, 경제, 팀 사역의 가장 큰 답이 산업선교입니다. 초창기에는 산업인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산업선교 와보니까 큰 인물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초창기에는 산업인들이 오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밭을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산업선교가 남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산업선교가 정치,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팀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팀사역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응답받고 나니까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이 거의 다가 산업인입니다. 저 눈을 빨리 떠야 돼요. 제대로 팀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1절에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다 산업인들과 연결된, 산업인의 특징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 깔려있는 인물들이 거의 다가 산업인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도 브리스길라와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 거의 다가 산업인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들어있는 인물이 3분의 1은 전도자고 3분의 1은 산업인이고 3분의 1은 정치에 관계된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져야만 역사가 나는 것이다. 현장 팀사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들은 것을 잘 좀 적용하셔가지고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1번, 2번, 3번은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꼭 해야 되지만 급해하지 마시고 문 열리는 데 따라 기도하시고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메시지 못 듣고 간 사람들은 일단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잠자면서도 응답을 받게 하시며 이제는 길 가면서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자체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시간표를 보는 중요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